자, 그런데 이게 남자가 구부렸다는 것은 지금 대변 보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옛날의 복장들은 군인들도 이렇게 길다라는 그런 옷 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묻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다 걷어 올리고 창이고 칼이고 다 이제 옆에 빼 돌리고, 그리고는 이제 아주 이렇게 그런 적당한 곳을 찾아서 지금 아주 굉장히 힘쓰고 있는 찰나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다윗이 그 좁은 굴에 있었는데 왜 사울이 들어가자마자 못 봤을까? 여러분, 왜 못 봤을까요? 백주대낮에 사해 지역은요, 해가 늘 쨍쨍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사막이에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잠깐만 하고는 막 급했던가 보죠. 그 들어갔으니 눈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 다윗이 나름대로 사울의 군대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그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납작 아마 엎드려 있었을 텐데, 사울이 들어오자마자 하는 행동이 다 군장을 다 해체해버리더니 갑자기 막 겉옷을 올리더니 이제 막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주변에 있던 용장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윗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니 사울을 그냥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맞짱 뜹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당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은 내 손에 붙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게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라고 당신이 얘기해 줬었는데, 그래서 맨날 피일차일 미루면서 참고 있었는데 오늘 그날 아닙니까? 이 순간이 그 순간 아닙니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그냥 위에서 그냥 누르고 그냥 단칼에 베면 이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그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모든 그런 어떤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붙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로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그냥 자기도 동해서 사울 근처까지 가서 그 겉옷을 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찔리면서 순간적으로 베고 나자마자 이 사람은 마치 감전되었듯이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따라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심을 허락한, 바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다윗이 정말 할 수도 있었는데, 야, 이걸 왜 죽이지 않았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참 재밌다, 또 멋있다, 왜 그랬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나와 있죠.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학자가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게 되면 그러면 바로 선 왕을 칼로서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죽이는 그러한 하나의 전통을 만들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자기가 아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밑에 지금은 부하로 참모로 있지만 저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그렇게 반역의 길을 들고 나에게 칼을 목에 들이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남유다에는 절대로 정변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기분 나쁘면 사람들이 아무 때나 나에게 칼을 목에다 대면 나는 그러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을 일단 죽이고 나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시 통합하고 그렇게 통일 왕국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최소한 다윗을 반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야,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구나라고 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생각을 순식간에 해내면서 다다다다 생각하면서 난 절대 죽이면 안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절대 저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냈다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건데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겨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고통을 갖고 있는, 그리고 사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큼 지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 또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나 또 직접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또 내적 치유라는 어떤 그런 과목을 경험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내용들이 성취됐던 것은 맞을 거라고 치더라도, 그러나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럼 왜 다윗은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양쪽으로 갈림길에서 이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생각, 그 중압감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다윗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 노트에도 있는데, 유혹을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요. 신앙인은요, 수만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은 일일까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재보고, 다 길이를 재보고 무게를 재보고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그게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옵션이 있지만, 수많은 그런 갈림길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유혹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삶이에요. 제가 왜 유혹을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짓게 되는 것이, 처음에 짓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죠.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유혹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아니, 심지어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험한 것입니다. 유혹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죄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죄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혹은 사단이 또는 죄가 가장 강력하게 스스로를 증식시키고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일마다 접하는 싸움인 것이에요. 이 유혹,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유혹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유혹과 날마다 싸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우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깁시다, 유혹과 싸워서 이깁시다, 우리 선포해 주세요. 유혹과 싸워서 이깁시다. 네. 자, 이 유혹,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아요. 유혹에 의한 것은 어떤 것도 나는 따라가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내 눈에, 내 지각에, 내 지성에 합리적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도
우리가 유혹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잘라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결단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 중에서 가장 그럼 강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정말 강한 유혹이 무엇일까요? 유혹에 지면 극복하기가 참 힘든 것이 강한 유혹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복하기 힘들 만큼 강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기만 하면 순간 삶을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던져버리는 유혹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헤어나올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죄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강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인 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새로 나온 옷이면 막 그냥 족족 다 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젊으신 우리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아마 그럴 수도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도박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알코올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혹이에요. 자,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유혹이 뭘까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유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수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라는 것은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복수심의 이 유혹에 넘어가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그 소용돌이 속에 죄 가운데 한 복판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수하고 싶은 유혹, 여러분 유혹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냥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있는, 그 이경규 씨가 복수혈전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영화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복수혈전이에요. 요만한 거 하나 이거 얻어도 나 이거 갖고 나 절대 살 수 없어. 나는 요만큼 받았으면 너는 이만큼이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리얼하게 표현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수가 없었을까요? 이 동굴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마음을 한번 제대로 먹었다면 다윗이 용맹한 전사 중의 전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변의 용장들과 함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처에서 사울을 표현할 때 그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근거가 있었습니까? 무슨 정말 자기가 그렇게 쫓겨가야 할 타당한 이유라도 한 가지라도 있나요? 전혀 없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비열한 인간이 늘 쫓아다니고 목숨을 위태롭게 하며 수없이 상처를 주고 험담을 해대고, 정말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인간,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지금도 도망다니고 굴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협 때문에, 정말 생명 때문에 지금 도망쳐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너도 알아야 한다, 너도 죽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막 눌러버리고 그냥 단칼에 뵐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참을 수 없는 복수의 유혹을 분명히 느끼고 있어서 거기까지 낮은 포복으로 가서 겉옷을 베었지만, 그러나 그 겉옷만 베고 나서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고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유혹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까지 읽었으니까 6절은 아까 읽지 않았으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복수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여도 복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하면요, 꼭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도 복수입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복수를 하죠. 첫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왜 복수 열전이 머나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나라 타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외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 복수를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원수에게,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겠다, 똑같이 베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복수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예,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에게 복수하는 건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자신에게 복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막 밀리다 보면은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런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 어쩔래? 그래, 마음대로 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막 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학대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복수하고 있는지요. 그런데요, 남에게 복수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복수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에게 복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준 하나님 믿습니다.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만나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나를 방치해 두실 수가,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몰아둘 수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서 하나님마저도 떠나가시라는 거죠. 당신도 한번 당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복수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수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주관하시는 것들을 다 컷하고 다 잘라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인데, 거부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우리를 거둬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과연 우리를 그다음부터 통치하려고 할까요?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복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순간은 최소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는 복수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니 제 얘기를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여기서 보면 희한하게도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다 보입니다. 제가 무슨 영험한 어떤 그런 어떤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여요, 실제로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아니 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저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안 듣는 거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울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 눈을 좀 더 부릅뜨고 크게 얘기하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다면 그 순간 복수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놓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로잡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간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렇게 축원합니다라고 고상하게 표현해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메시지기에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준비했는데, 제가 선포합니다. 신앙인이 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제가 명령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복수를 꿈에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복수하겠다고 하시면 그 순간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꼭 붙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눈을 흘겨도, 저 인간 하면서 눈을 흘겨도 그건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의 한 복판에 들어있는
정말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정말 메시지 중에서도 메시지고 한 복판의 그 코어의 핵심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불가사의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냥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 걸러버리는 말씀인데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산상수훈 가장 한복판에 들어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복수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다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뜯으면서 물고 물으면서 서로를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악을 내가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방법은 뭘까요? 복수를 꿈도 꾸지 않는 것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거 있으면 내가 대려 박으로 내가 보상해 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준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꿈꾸지 않는 것, 이것은 쫓기면서도 성숙해지고 있는 다윗의 인생의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꽃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5가지의 이러한 이 다윗이 쫓겨가는 인생 속에서 15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2번이나 오늘 같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 앞에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썼는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은 마귀 원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원수 갚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뒤로 돌아서지만 계속 조용하게 보내지만 그러나 또 다시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그렇지 내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내가 다시 왕권과 함께 복귀되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사울이 열심히 나름대로는 미안하다, 네가 왕이다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장에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이 스피릿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수는 꿈도 꾸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 자세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2번이 아니라 몇 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 그런 스피릿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0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구체화시킨 어떻게 복수를 꿈꾸지 않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프랙티컬한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장 10절에서 15절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0절에서 15절까지 중에서요 이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면 복수를 꿈에도 꾸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 추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은 다윗이 생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저 원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일 수 없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다윗의 그 고백을 여기서 엿듣게 됩니다. 이것이 프랙티컬한 가이드, 바로 실질적인 지침이에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는
왜 아무도 내 사정을 이해하지 않지? 왜 하나님조차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나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겨우 이것뿐인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제가 선포하고 믿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붙잡고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판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이리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리 예배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